저는 오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있듯이 계속되는 장마, 아주 기록적인 이 장마와 집중호우로 서울이 한강이 저렇게 다 잠겼죠. 서울만 잠길 뿐 아니라 전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계속되는 뉴스에서 산사태와 강하천의 범람, 그리고 도로의 침수 등 우리의 피해가 심각함을 이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 역시 이 기록적인 이례적인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죠. 결국 엄청난 자연재해로 보이는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인재와 맞물려 있다라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중첩돼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마만 해도 힘든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든데, 얼마 전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레바논에서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렇게 우리는 사진으로만 보는데요, 말 그대로 폭발로 인해서 도시의 절반이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저 폭발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 레바논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 지체 중에 한 명이 레바논에서 근무 중이거든요, 파병으로. 그래서 저 뉴스를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연락을 했어요. 만에 하나 혹시나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근무하는 지역이 저 베이루트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현지에서는 저 레바논 그 폭발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했더니, 현지 언론들이 하나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탓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폭발 사고도 인재였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오랫동안 묵혀왔고 쌓아두었던 위험이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시민들이 분노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건 저 폭발만 해도 심각한데 레바논에는 코로나가 저 사고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오늘 설교에도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할 때 이 레바논의 그 분쟁의 여파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 여러 종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레바논에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렇게 폭발 사고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렇게 언제든지 폭발할 것만 같은 중동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은 올 수 있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렇게 홍수, 또 장마, 그리고 폭발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중보해야지라는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와중에 문득 저 사고와 사건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저 문제들이 공감이 안 됐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긴 한데 내 문제는 아니야 였습니다. 뉴스들은 넘쳐나지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닌 이상 완악한 우리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끌어오는데 매우 미숙하다는 거죠.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 문제가 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중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문제에 갇혀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사건이 크니까 아무리 큰 공동체의 사건과 사고를 묵도하고 바라봐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건요, 우리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하니까요, 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변경하셔서 제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아주 잘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준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작가 또 성경의 해석자가 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차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 그 타이밍에 얻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실상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단어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 그날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 예언자가 지금 보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사야와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날이 뭐냐면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인 날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인 날이에요. 압제받고 억울하고 늘 피해만 보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대한 제국이 망하는 날은 회복의 날이죠. 하지만 망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날, 그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날,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낸 날이 있다면 사실 그날은 하나님의 날과 상관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의 날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날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가 바라본 그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오늘의 본문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사야가 본 그날은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심판이에요.
큐티를 쭉 이어오신 분들은 19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는요, 애굽의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실존했던 역사의 제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애굽입니다. 3,000년 이상을 지배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막강한 제국입니다. 그랬던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430년이나 통치했죠. 그런데 그 애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폭군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나라를 짓밟고, 이 애굽을, 이 제국을 지탱해줬던 근원인 나일강, 이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가만히 있어도 비옥한 토사를 다 애굽에 실어 날라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말라버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지혜를 버리고 마술사와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안 망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애굽이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빌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그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이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 날, 하나님의 날은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심판, 또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남의 얘기잖아요. 먼 과거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언제나 같은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 여호와가 아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했던 너희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아서 수많은 열국 속에서 가운데에 딱 끼어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강한 나라에 붙는 거예요. 고귀하게 표현하면 외교죠. 우리 한국의 상황과 매우 밀접해요. 외교를 통해, 그 힘의 균형을 통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힘으로 인해서 살아남으려고 선택하는 그 나라,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든 상관없이 나 여호와가 아니면 너희의 선택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살 길 찾아서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의지한 대상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오늘 애굽인 겁니다. 그러니 애굽을 깨트리신다는 건 애굽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애굽 역시도 언제나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니 애굽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결국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꾸어 버린 모든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고 싶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더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 스스로, 그리고 타인들은 착각하며 말해요. 신앙이 깊다, 기도가 깊다, 특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한 열심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결국 무너집니다. 요약하자면
그날,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향한 심판입니다. 내가 헛되게 의지하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날, 그날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회복과 다른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 그날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십자가죠. 그러니 십자가는 1차적으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뭐죠? 심판과 동시에 부활이라는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부활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우리에게 끔찍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을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망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입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수많은 성읍이 있어요. 수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읍 중에 5 성읍, 고작 그 5 성읍이라는 작은 숫자의 성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정신과 혼과 어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문명을 만들어낸 제국이에요. 언어, 문자, 모든 것이 다 애굽에서 시작됐어요. 그런 애굽이요, 변방인 이 가나안 히브리 족속 소수민족의 말을 존경했을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변방 사투리, 야, 저런 거 쓰지 마, 저런 말. 그런 취급을 받던 가나안 말, 히브리 말이 그 5 성읍을 통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언어가 고백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은 무너졌고 만군의 주님만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애굽이 만군의 주님만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걸 가나안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제국의 언어가 변방의 언어로 바뀌고 그 변방의 언어에 담긴 신앙 고백, 작은 족속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 성읍 중 한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멸망의 성읍. 여러분, 이 멸망의 성읍을 학자들은 이 언어, 단어가 조금만 바뀌면 태양의 성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야말로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의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의 성읍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태양신은 멸망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멸망하고 그 성읍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읍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애굽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고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일이에요. 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제단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한 곳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우상의 제국인 애굽에 그 모든 제단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에서 돌기둥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 기둥은 태양신도 아니고 수많은 우상들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예언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망하기에 마땅한 나라, 망해버려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속이 좀 뒤집혔을 수 있어요. 마치 요나처럼, 아니 망해버려야 될 애굽이 망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회복이 된다니요. 왜 애굽을 살려내십니까 하나님 하고 따져 묻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모세라는 구원자 지도자를 보내셨죠. 동일하게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애굽에 보내시겠대요. 그 애굽에 구원자를 보내서 그 애굽의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애굽 이집트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도 나다라는 걸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애굽을 치시겠으나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만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굽도, 그 끔찍한 애굽도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이루어질 회복을 더 확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23절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점점 더 예언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애굽의 회복까지만 해도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확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언제나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마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낀 우리나라처럼 열국의 그 힘의 쟁투 속에 언제나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수많은 우상으로 오염시켰던 것이 애굽이고요. 아시리아, 아수르는 어떤 제국입니까? 역사상 가장 포악한 폭력으로 제국 통치하는 그 소수 나라들을 지배했던 제국이에요. 문화적으로 좋게 통치할 수도 있지만 아수르는 폭력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니 이집트와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끔찍히도 자신들의 나라를 문화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짓밟았던 제국인 거죠. 그런 그 제국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도 아수르도
애굽도 아수르도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들을 복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복의 주체고 선민인 이스라엘이 복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 복도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새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다. 너희 모두가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회복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상황은 그냥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복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지경을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원복, 최초의 복을 선포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복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세계 열국을 복을 받게 할 거다. 세계 모든 민족이 나의 복을 누리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사야 예언 안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원복, 이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 애굽과 아수르라는 끔찍한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마저도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나 아니면 괜찮지 했던 수많은 지역의 아픔들,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북한의 아픔, 우리나라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과 일본, 우리와 그다지 역사적으로 달갑지 않은 그 나라들의 아픔을 보면서 누군가는 심판이다, 그들의 죄값을 받는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당해본 사람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내 원수가 아플 때 달갑겠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지경은 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넘어서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날이라는 여호와의 날 안에 숨겨진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가 띄워주셔도 됩니다. 신앙수련회인데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고 모이는 것이 민감한 이 시기에 수련회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모두가, 전 세계가 지금 이 아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또 우리만 복 달라고, 우리만 은혜 달라고, 우리만의 잔치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수련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신앙 싹쓸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고 했던 그 온라인 활동을 이 오프라인으로 확대해서 3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 보면서 원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이 수련회가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열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이 아니라 내 모든 절망이 무너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이 민족과 사회, 열국, 열방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열국과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꿈꾸고 계신 그날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겐 소망하는 그날이 다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날을 굳이 가져온다면 바라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날이 그날 중에 하나겠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오면 참 좋겠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죠. 배우자를 만나는 그날, 그래서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그날을 모두가 꿈꿀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결혼해서 집도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은 어떠한 날이 되었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수많은 기대로 그날을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다른 그날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그날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와 다를지라도 성취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취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도 다 수렴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이 한 구절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여러분, 이것은 보네퍼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선택하는 방식과 나의 행동대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을 고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숨겨져 있는 이기심과 나의 이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날입니다. 모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모시고 싶겠죠.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실지 정할 수 있다면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힘든 이 자리에 와주세요, 내가 힘들고 고달픈 이 현실 속으로 와주세요라고 간구하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가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로 선택하신다고요? 십자가로 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가 아니라 내 십자가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고대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날, 그의 날, 그분의 날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기꺼이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닌 우리의 주인 된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삼고 하나님 이것대로 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 날을 우리 마음대로 상정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라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더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님의 예언을,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 주셔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 날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의 날, 그의 날, 주님의 날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넘쳐났던 수많은 우상만큼이나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만큼 우리 안에 능력
사로잡은 모든 주인들, 그 거짓된 주인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우리의 간구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국 열방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전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아파하고 전쟁하고 지금도 순식간에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회복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말씀으로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저 멀리 떨어진 중동에도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에도 남미에도 여전히 분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파멸이 반복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로 받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천하고 돕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